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신앙은 사랑 지키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사랑 지키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말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전 인격으로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냥 별개의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 주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때로는 아브라함이 주춤하고 또 모세가 호르산 떨기나무에서 주님의 불을 받았을 때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다가 숲곳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사건을 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우리는 우리 성경에 있는, 신구약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의 스토리들을 좀 보여야 돼요. 이야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질 않으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감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시대로 가서 그 시대에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 속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왜 오늘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의 선생님, 율법 중에 뭐가 가장 큽니까? 라고 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십계명 기억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튀어나와야 돼요. 아니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왔냐면 지금 예수의 입에서, 예수님 시험하는 거니까 예수의 입에서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을, 특히 1계명을 말할 것이다. 왜? 10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첫 번째 나온 걸 다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큰아들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비유마다 큰아들이 문제아예요. 둘째 아들이 문제아 같은데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이제 개과선선에 돌아오는데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참 큰아들은 문제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장자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앞에 있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가장 큰 계명이에요. 어떤 계명과 바꿀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님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은 사랑 지키기라고 했는데 첫 번째 지켜야 되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가 부모를 향한, 가족을 향한 사랑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가족관계 속에서 깨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부부관계에서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사실은. 불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가 어렸을 때, 뭐 저는 어차피 모태신앙을 살았고, 우리 집안에 목사님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거죠. 교회에서는 아주 막 열심을 다 하지만, 집에 가면은 남편이 왼수인 거예요. 응? 아니, 사실은 왼수인 남편들이 많았어요, 과거에. 왜냐면, 그 시대에는 진짜 생각해보세요. 저희들이 태어났을 때가 전쟁 끝난 지 한 20년도 안 될 때예요. 제가 태어날 때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20년이 안 되는 사람들, 53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본인들이야 뭐 지났겠지만 우리는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지난 상태지. 그러니까 다들 집집마다 사연을 다 갖고 있어요. 전쟁의 상흔, 가난에 대한 거, 집집마다 전쟁 때문에 안 죽은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주로 술을 많이 마시죠. 그래서 예전에 집집마다 우리 집에서 밥상이 이렇게 딱 공중부양을 하면 옆집에도 공중부양을 아버지들이 막 밥상한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하죠. 아버지,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근데 관계는 안 좋아져. 이제 분광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그때가 그게 보편적인 거니까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의 신발이나 옷을 가지고 와라. 집회할 때. 이제 참 또 순종 잘, 우리 어머니 같은 분도 가지고 가지. 몰래, 아버지 몰래 옷 같은 거 가지고 가. 근데 그냥 옷은 안 돼요. 속옷을 가져와라.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왜 속옷을 가져와라 그러지. 근데 이제 이제 팬티는 난사스러우니까 이제 러닝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오셔서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 내용이 재밌어요. 목사님들 기도 내용이. 이 왼수 새끼를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다리 몽둥이를 부르시든지 불러들이시든지 마시든지 주님 제발 인간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를 말하지 막 그랬다가 또 막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절대로 내 남편이 안 변할 걸 알아요. 잘.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떤 놀라움이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게 신성한 톤으로 울든지 아니면 진짜 성령의 은혜가 울든지 막 우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보고 알았어요.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밥상이 달라져요. 아버지를 향한 언어 그 말에 부드러워져 있어요. 부드러워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은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사랑 지키기의 범위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부모 사랑,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내 이웃을 범주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출발해요. 집사람, 혹은 남편, 그 다음에 부모, 형제자매, 그 다음에 친구, 범위가 넓어져요. 뭐 당연히 교회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누가 지켜내냐면 집의 중심에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줘야 돼요.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이혼율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목사님들이나 혹은 교회 분위기가 시대적인 분위기가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이제 그러면 그냥 헤어져라라는 게 분위기가 그래요. 굳이 붙고 살지 말고 헤어지는 게 낫다. 그럼 과거의 목사님들은 지지고 볶더라도 헤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인간을 네한테 맡긴 것은 네가 감당할 만하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만하면 기도로 품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안 변하더라도 너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폭력 남편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분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술 중독에 폭력을 쓰는 남편들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의 단호함이 있었지만 그것도 좀 그래도 좀 참고 인내하며 가라라는 거죠. 오늘날 분위기는 이혼이 소위 세상 말로 이혼이 흠이 안 되는 시대처럼 예능에서 만들어요. 시대가 조장을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느냐?
사랑 지키기의 범주 속에는 우리가 하는 가정을 지킨다,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켜나가는 것은 나 혼자 생짜 견디면서 지켜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분명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희생적 사랑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근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게 요한 1서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근데 그 먼저 한 사랑은 확증된 사랑인데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말이나 감정 차원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큰 계명을 왜 모르느냐면 율법사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니까 너희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근데 구체적인 사랑이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제 다 찾아보시죠. 신명기 6장 5절. 이게 이제 구약에 쫙 들어가세요. 신명기 6장 5절.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5절에 보시면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제 모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에 신명기라는 게 새로운 율법서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새로운 거를. 근데 완전 새로운 게 아니라 광야 2세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지침이 되는 말을 주는데 너희 1세대,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불순종하고 완악했는지에 대한 말을 1장부터 쭉 해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너희가 이걸 알아라. 이거죠. 아까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뭘 받고?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 뭐와 관계 있는 말씀이냐면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것을 이제 이루어 줄 거야. 그리고 나온 게 뭐냐면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누 아도나의 핫.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로부터 출발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라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랑 지키기인데 그 사랑 지키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온 자들 속에 사랑 지키기가 가능해요. 우리의 자녀를 할지라도요. 계속 문제 일으키고 속 썩이면 미운 거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다. 어느 시점까지는 무조건적이죠. 그런데 선을 넘어보세요. 근데 모든 인간은 선을 넘었거든. 죄라는 선을. 근데 주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를 딱 접으세요. 딱 접고 뭐 하나가 달라요. 6장 5절과 지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라고 하는데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뜻을 목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뭐냐면 여기서 목숨은 힘이에요. 힘.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힘과 바꿔놓은 거예요. 힘.
그러면 뜻을 다하는 거, 마음을 다하는 거는 똑같은데 목숨,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목숨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써서 힘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이. 이거는 틀린 번역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해봤자 필요 없더라라고 하는가? 교회가 숫자적인 성장만을 추구해 나아가면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좀 해주면서 분위기 막 업시키고 분위기 조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그럼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은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의사가 뭘 다루죠? 생명을 다루죠. 그래서 의사는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메스를 잘못 들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어요. 똑같아. 목사도 똑같아요. 그 영혼을 천국에 데려갈 수도 있지만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있어요. 목회자가.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천국문을 쉽게 열어놔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목사들이. 그래야 사람들 많이 놀러오니까. 그러다 보니 생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마치 동호회 모임 가듯이 내가 어디 뭐 테니스회, 어디 뭐 목자회 가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게 아니면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사람들 일종의 뭡니까 모태신앙? 근데 모태신앙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 모태에서부터 어떻게 믿습니까? 어릴 때부터 시작. 그럼 이제 예전에 목사님들 못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안 바뀐다고. 근데 그 모태신앙 그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교심회에서 교회를 다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어떤 분인지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지를 몰라요. 왜?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아는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여 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냐? 자기식으로 믿어요. 자기식으로 믿으면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사랑하면 이제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아주 포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주는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식으로 막 그렇게 하나님을 막 사랑해요. 열심히.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해요.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계속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내게 이렇게 좋은 거를 주실 거야. 근데 또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까지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나와요. 그럼 거기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접기도 하고 아니면 신앙이 갈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그분 누군지를 몰라요. 오늘 이제 제목이 신앙은 사랑 지키기니까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알면 비로소 우리는 뭐를 알게 되어지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된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둘째도 그와 같은 이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둘째만 생각해.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면서 첫째가 이거다라고 하는데 우리 둘째 그러면 우리 이렇게 뒤에다 두잖아요. 절대 뒤에다 두는 게 아니라 옆에다 두는 거야. 옆에다 두는 거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 먼저, 그 다음에 사람 사랑 두 번째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도 같이 따라 나가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이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 때 재밌잖아요. 왜 갑자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데 근데 왜 이게 선지자가 갑자기 끼어드냐고요. 왜냐하면 온 율법을 알겠다는 거예요. 율법은 원래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헤세드의 인자심 사랑이니까 선지자가 왜 나오냐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선지자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의 핵심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빼놓고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다 강렬한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두드러 까는 메시지를 하는 거야. 아모스는 대놓고 도둑놈들을 하면서 막 칼로 휘둘려요. 예레미야는 부를 때부터, 주님이 부르실 때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사역 자체가 아주 심판에 대한 선언을 계속해요. 수십 년 동안. 그게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와, 선지자들 너무 진짜 그냥 칼로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막 정말 너무 강하다 싶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선지자들의 메시지 속에 심판이든 회개 선포든 메시지 속에 같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거기에 긍휼이에요. 헤세드. 긍휼. 하나님의 남은 자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남은 자의 은혜.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의 그 중심에 메시지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그게 뭐가 담겨져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뭉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뭘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값싼 사랑을 깨뜨리고 깊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려면 필수적으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회개가 요구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은 사랑 지키기인데 어떻게 사랑을 지킬 수 있는가예요. 첫째로 신앙은 곧 사랑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이 사랑이다. 이 말은 곧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랑도 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요. 그래서 마틴 노이던스 목사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견디하지 못한 이유는 배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그 사랑을 빼앗아가면서 견디지 못하는 것.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사랑할 때에 하나님만 사랑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 말했던 것처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우리는 겸하여 섬기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경우가 우리 속에 종종 생기는 거예요. 이때 마음이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신앙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실제화되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돼요. 그게 아가서에 잘 나와요. 여러분 그 아가서를 좀 읽어보시면 아가서에 대한 배경이 그 시대 솔로몬 시대에 배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아가서가 그냥 이게 그 빨간 잡지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19세 이하는 못 읽게 해요. 아가서를. 왜냐하면 거기에 좀 선정적인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에서의 사랑은 그 헬라 철학에서 스톨게 부모와의 자식과의 사랑, 에로스 남녀와의 사랑, 그다음에 필레오 그 친구와의 사랑, 스톨게는 부모 자식과의 사랑,
그 다음에 뭐 아카페, 희생적인 사랑, 그게 나누지만, 그러나 이거는 그 신약에도 구약에는 성경에서 나누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직접적으로 관계를 두어요. 직접적인 사랑. 그래서 직접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분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분을 깊이 알기를 묵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져요. 대면대면해져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속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첫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한 길게는 5년, 짧게는 6개월 정도 불이 붙었다가 식어져요.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게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야 돼요. 끝장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것인가? 교제를 안 하니까. 군대에 가면요, 저도 뭐 군대에 있었지만 군대의 99%가 애인이 있는 애들이 다 헤어져요. 또 우리 이삭이도 말 들어보면 그 군대 왔다가 헤어지는 경우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헤어지는 줄 아세요? 20대잖아요. 20대 초반이잖아요. 한참 불불 털 때잖아요. 아주 죽고 못 살 때잖아요. 근데 딱 군대에 잡혀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군대 잡혀간 녀석도 혈기왕성한 애지만 그 여자애도 혈기왕성할 때요. 보고품이 큰 만큼 허전함도 크고 공허함도 크고, 그리고 고무신을 딱 거꾸로 신고 다른 남자 만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요즘에야 뭐 1년 6개월이니까 끝나지만 저희 때 28개월이고 우리 윗선배들은 30개월, 그 윗선배 36개월까지 군복무를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 기간 속에서 이 거리가 그 몸의 거리, 또 자주 만났던 그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이걸 고무신 거꾸로 신은 이 여자한테 뭐라 할 것도 없는 게 사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릴 때니까. 뭐 그렇다 뭐 교회론을 전제하고 만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도 통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당연히 거리가 생기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고 사랑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믿게 돼 있어요. 애들한테 왜 애들이 유괴가 쉽냐면, 애들이 유괴가 쉽는 이유가, 그리고 그 가스라이딩이나 막 성폭행, 아이들 성폭행, 유아 성폭행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를 끌고 가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오히려 아는 사람이야. 그것도 적어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가, 마음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급격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이제는 지겨워지고, 그리고 이전에 내게 은혜스럽고 좋았던 것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고, 교회도 별로 뭐 그저 그렇고, 목사님도 그저 그런 존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딱 끌어오르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이전에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게 좋지 않았던 세상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게 드라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임영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임영웅이가 나와가지고 막 너네 불러주니까, 영탁이가 나와가지고 불러주니까 막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막 은혜를 받고 으쌰으쌰 하는데, 교회 가서 찬양하면 대면대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신앙이 사랑을 지키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음과 사랑은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간다. 있고 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확고하게 세워져요. 그럼 여기서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는 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이와 같아요. 믿음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번지점프 위에 있는 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번지점프 하시죠. 적어도 한 45m, 60m 이상 되어지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줄을 매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믿음은 마치 이걸 어드벤처라고 하는데 모험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뛰어내리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줄 없이 뛰어내려야 돼요. 저 목사가 미쳤나봐. 막 이단인가봐.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번지점프에 딱 하는데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그 말을 해본 사람들이 처음 뛰어내려 버렸는데 처음에 그냥 생각할 가구도 없어요. 겁이 나도 그냥 해버려야 된대. 그러면 뛰어내리는데 그 앞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하면 거의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빼고 8명은 못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방법을 하냐면 그 아저씨들이 할 때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띄울 마음을 했을 때 그때 밀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항의하고 싶어도 내가 뛰고 싶을 때 밀었으니까 성질은 나지만 어쨌든 뛰었다는 그 성취감에 그래 오케이 그냥 다시는 안 뛴다. 근데 그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누가 뒤에서 밀어주지 못해요. 그럼 큰일 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사람들의 번지점프 위에서 못 뛰어내리느냐? 한 발은 들어 올려요. 뛰어내리려고. 이제 한 발을 이렇게 들어 올려요. 이제는 뛰어야지. 근데 마지막 한 발을 못 뛰어요. 그래서 뛸까 말까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로 잡히고 옆으로 잡아지고 왼쪽으로 잡아주고 앞으로 잡아지는 거야.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일어나냐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왜? 믿음 안에는 무슨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사람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믿음 속에 있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데 믿음 출발조차도 못하고 계속 뛸까 말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경계선에 있는 신앙이라는 표현을 써요. 혹은 문지방 위에 있는 신앙.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 밖에 있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예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도 아닌 애매한 이 위치 속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간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저쪽으로 신뢰한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고만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이제 이 책 저 책 읽어봐. 내려놓은 책도 읽어보고 김난중 목사님 책도 읽어보고 박연서 목사님 책도 읽어보고 막 책을 읽어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나는 좀 달라져야 돼. 성경도 읽고 열심히 해서 나는 달라져야지. 그리고 이제 번지점프 위에 같은 데 딱 서가지고 이제 뛰어내려야 돼. 근데 문제는 아까처럼 줄만 넘는 게 아니라 밑에 물도 없어요. 그나마 물이라도 있으면 내가 뛰어내려가지고 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는데 이제 물까지 없네? 근데 성경 놀라게 뛰어내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오늘 오전에 제가 읽게 있던 믿음을 바라 실상 보지 못한 증거니 선진들에서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말씀과 관계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끈이 하나 묶여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금 뭐하고 있냐면 꽉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근데 주님은 뛰어내려래.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근데 우리는 절대로 뛸 수 없어. 줄도 없네? 물도 없네? 심지어는 높네? 그러면 나는 이러다가 죽겠네? 안 뛰어내요. 못 뛰어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야 돼. 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거기를 요구를 받아요.
어떤 요구를 받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땅에 헤딩하듯이 주님께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믿지만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딱 뛰어내렸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줄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뛰어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를 붙잡고 있는 그 손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그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 한 겁니다. 진짜 내리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우리 히브리 원전에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좀 덜 표현되어졌는데 히브리 원전에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급해요. 근데 이게 루벤스가 누군가 화가가 그거를 피렌체에 있는 그 송 요한 세례당 거기에 부조 총동 부조 문에 그걸 있어요. 그 블레미스키하고 막 있어요. 그 내용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급하게 탁 하나님이 나서요. 믿음은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나서서 살아도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믿음이 들어온 순간 하나님이 앞장서서 살아줘요. 나와 함께.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간섭받고 자유도 없겠네.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도킨스라는 사람, 영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는 도킨스가 옥스퍼드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학자이자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만약에 도키스 말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다면 유일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다. 유일한 소망이 사라지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 없이 사는 거야? 소망 없이 살아요. 소망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데오파루시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이 있는데 그거 없이 살아가야. 그러니까 이 세상 게 전부니까 아둥바둥하면서 형제 자매들끼리 재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절대로 싸우면 안 돼. 싸우지도 않겠지만. 선언해버려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손해보겠다. 내가 그때 중요한 거는 이거 정말 생각하기 싫어서 성질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손해볼 거야 라고 선언해버려야 돼. 하나님의 복을 줘요. 그런 사람들. 반드시.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게 뭐냐. 신앙은 사랑인데 그 신앙이 사랑이 되어지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날이 내가 무너지는 날인 거예요. 내가 깨지는 날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율법사 니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첫째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 속에 뭐가 없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아. 근데 이 모든 것은 선지자 율법의 강령 아니냐. 근데 니네들은 지금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너는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살릴 것이고 그 사랑이 온전케 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왜? 너희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온전케 하고 그 사랑이 나를 부욕케 하며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이제 변화시켜 나갈 텐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랑 지키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전인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 22장,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다하여, 다하여, 다하여요.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하여. 우리는 이때까지 다하여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니까 그냥 마음을 목숨을 뜻을 그래 그걸 가지고 사랑해야지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 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모든 것을 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걸고 목숨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걸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집회 때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의 진한 그 농도 아시죠? 농도. 엑기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일본말이고 어쨌든 진액.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진액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진액이 없잖아요. 농도가 높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나를 어떻게 그냥 내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게 좀 용기 주고 힘주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내 전 존재가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야 믿게 되어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많았어. 왜? 다 못 살았고 가난했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신앙이 현세적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세상 것만 좋아.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천국을 간대.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있으면 좋겠어 정도의 신앙생활 해나가요. 그러니까 뭐 앞에 흔들리냐면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신앙이 다 흔들려버려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죽음 앞에 너무 초라한 거야. 죽음 앞에서는 대통령도 죽음 앞에서는 어떤 존재도 다 초라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초라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말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례식장 현장 속에서 혹은 이제 마지막 그 시신을 불태워서 이제 했을 때 그게 울면서 그게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 너무 허전하고 너무 이게 헛되다는 그 전도서 기자의 말이 너무너무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다르단 말이에요. 왜? 시편에 그 구약에 하나님은 신자의 죽음에 주시한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던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세요. 죽음이 달라져요.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끝까지 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끝까지 다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 속에 사랑 속에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평안함이 보여져요. 시신을 보면. 여러분도 볼 일이 없지만 저는 그 전도사 때 그 영할 때 직금이야 목사님들이 진짜 편하지. 나도 편하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상조회사에서. 근데 제가 목회한 이제 전도사 부교육자 때는 목사님 도와서 같이 영을 같이 했거든요. 그게 마지막 세대예요, 우리가. 근데 그때 보면은 겁나요. 근데 그 죽은 모습들 그 면면이 달라요. 한 번은 막 공포 속에 주면 평안함 속에 얼굴이 평안함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 장례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이랑 그분들이랑 저 유족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 가시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있었다. 그거는 세상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은 사랑 지키기다. 근데 그 사랑을 지키려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때 그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삶 속 깊이. 그러면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전체를 제가 뭐 다룰 수 없으니까, 또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가 아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를 찾아왔는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질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 나를 맡기고 의탁하게 되고, 나를 의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가정에, 내 자신의,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